말씀 나누겠습니다. 한창 패밀리 레스토랑이 주목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시기가 좀 저문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가족들이나 연인들이 함께 가서 이렇게 맛있는 식사와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곳 중에 제가 유독 이제 인상적인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웃백이라는 데인데, 보통은 가서 주문을 하거나 주문을 받을 때 테이블에 손님 고객들이 앉아 있고 이제 섬기는 서버들이 와서 어떤 메뉴를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 요거 주세요. 이제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와서 쪼그려 앉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은 서서 이렇게 받잖아요, 주문을. 그러면 주문을 받는 사람은 서 있고 주문하는 사람은 앉아 있는데, 그보다 더 낮은 눈높이에 쪼그려 앉아서 고객과 눈을 마주치고 주문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작은 변화와 섬김의 모습이 여긴 좀 독특한데, 다른 곳과 좀 차별이 되는데 하는, 그래서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의 서비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논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졸업하는 그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상을 하는 원장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산같이 큰 어른이 이제 갓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아이에게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서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졸업증서를 전해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님들이 갖는 심정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에는 여기 연세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마 이런 경험들이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유교적인 문화의 기초 아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오셨던 분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진중하고 아주 엄하게 있는 모습만 보셨던 분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스럽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사춘기에 접어들라 치면 이미 부모님들이 사춘기의 특징이나 상황이나 현상을 미리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냥 무조건 대립각을 세우고 부딪히고 충돌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을 좀 잘 이해하고자 하는 그 노력과 애씀과 심지어는 공부도 하시는 부모님을 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참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는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고 지내왔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특별히 자신이 말하기를 자신은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굳이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해외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마음 중심 가운데 붙들었던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거든요. 이 가치를 놓지 않고 사역의 곳곳에 스며들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왔던 내용들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또 어젯밤에 또 보면서, 야, 나는 바울처럼은 죽었다 해도 못 살겠다. 뭐 이래? 뭐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살았는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와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좀 흉내라도 내보자. 그리고 비단 이게 목사와 선교사에 관한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중심 가치는 잃지 않아야겠구나.
이건 좀 부여잡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앞에 부분에 서두에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자신이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12명의 제자 외에 난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급격한 회심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국내 선교를 담당했던 베드로의 사역이 아니라 나는 해외 선교를 담당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잘한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 직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직급이 높아지면 질수록 특권을 많이 부여받게 됩니다. 아마 이전에 이미 그런 특권을 누리고 계셨던 분도 있고 또는 지금 그런 특권을 누리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여러분에게 그런 여러 가지 그 권리들을 부여해주고 많은 부분들을 배려해 줄까요? 회사에 큰 이익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분발하고 더 우리 회사를 잘 살리도록 많은 특권을 부여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큰 회사들,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의 임원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참 이렇게 바람 앞에 서 있는 촛불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받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지만 그 기간이 얼마다? 그 기간이 얼마예요? 그런 분이 여기 안 계신가? 보통은 임원이 되면 정규직이 아니라 이제 계약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하게 되죠. 1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데 그 기간이 3, 4, 5년 가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기 살기로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려와야 한다는 것 또한 그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교사의 자리는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특권을 갖고 누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움을 입었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누리고 군림하고 하려고 한다면 선교사 하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그래도 이 선교사에게 주 파송 교회가 있다라면 전적으로 그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먹여주고 입혀줄 만한 금액을 재정을 지원하는 교회가 있다라면 그걸로 감사할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러지 못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 역시 이방인 선교사였습니다. 유럽 전역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소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 파송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로부터 선교 헌금을 지원받아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권리였죠. 그런데 그는 교회에 먼저 헌금을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일하여 번 돈으로 선교를 감당했던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하고 일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시 이동해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일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고 도전받는 우리 영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발견하는 것. 그 첫 번째는요,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9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정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모습 말입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게 좀 지독하다. 이거 너무 인색하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고리타분해, 이렇게 답답해. 이렇게는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참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대 아닙니까? 반대. 누군가 어떤 기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복지도 좋고 월급도 많고 연봉도 세고 가족들마저도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같은 학교를 나왔고 나랑 동갑이고 나랑 친구인데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 회사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생계비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것을 사용하며 사역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권리 포기를 하는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존경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남들이 잘 하지 않으려는 일이고 생명의 위험이 뒤따르고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하는 자리라고요. 이게 나중에 자기의 목숨까지 잃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숨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숨은 좀 삶의 여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빡빡하게 굽니까? 뭐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게 산다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철저하고 다른 사람이 야, 나 이 정도 하는데 내가 이 정도 하면 당신들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부여준 바와 같이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손으로 일해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고 또 남는 돈은 약한 사람을 위하여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하지 않아요? 좀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이 고백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떠나면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른다. 죽음이 드리워지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고백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절절히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수입을 얻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선교하고 그 수입으로 남는 것은 약한 자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맘몬이라는 우상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고 자신의 시간과 땀과 수고가 들어간 돈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군가 옆에서 잘 섬기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풍족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또 섬기는 일에 그 마음을 다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의 공고한 시간을 통과할 때나 좀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릴 때 그분들이 이렇게 도와줍니다. 또는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이렇게 돕고 또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크게 섬길 수 있어요. 과할 정도로. 그러다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이나 결정이나 어떤 중심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전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제가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하고 방향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게 특별하게 섬겼던 분들의 말 한마디, 의견 하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맞지 않아요.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받고 누린 게 있으면 마음이 어디로 향하죠? 자꾸 기울어져요. 바울이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의 종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럼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거래처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심지어 친족이나 가족들 안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선교사라는 타이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주고 있는 이것이 자신의 구원을 보증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구원의 복음, 영생의 메시지가 전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은 살릴 수 있는데 자신은 도리어 멸망의 자리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전하는 복음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나 누구가 됐든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전했는데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와 장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라고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는, 표리부동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무관하게 자신이 전한 말씀과는 무관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들은 평신도 지도자리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산다고 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몇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저를 비롯해서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안수집사가 그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그 가지고 있는 직분이 우리를 보증하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철저하고 엄격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반대잖아요. 반대.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용을 베풀고 자신은 괜찮고 이 정도 할 수 있고 이 정도 하는 게 뭐 잘못이냐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뭐 조금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중심, 이 가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의 사역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섬겼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2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한 걸 토대로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걸 경험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요. 이럴 때는 A일 때는 무조건 B인데 누군가 C와 D에 대한 답을 하면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율법 없는 사람에게 없는 사람, 있는 사람에겐 있는 사람처럼,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겐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줏대가 없어. 뭐 카멜레온처럼 요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이게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 이거 맞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냥 사람이 우직하게 자기 스타일대로 가야지, 변함없이 그냥 나는 한 길 가야지, 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맞춰 잡고, 이게 정말 정답이야? 이게 정말 맞아? 바울이 말하는 의도가 뭐죠? 왜 이렇게 자꾸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데 스스로 정의되었다고 하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기 때문에. 복음이 내 신분, 나의 태생, 나의 위치로 나는 이런 사람들만 상대해, 이런 사람이 아닌 범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난 상대하지 않아, 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왔던 그 이삭 선교사님 있잖아요. 분당에 있을 때는 아주 핸섬하고 젠틀하고 아주 멋쟁이였습니다. 근데 필리핀에 2년 동안 그 선교사로서의 모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콧수염을 기른 거예요. 여기 콧수염 이렇게. 그 너무 어색하더라고. 아니 너는 왜 이거를 이렇게 길렀어? 너 평소에 하지 않던 걸 하냐 어떻게? 그랬더니 필리핀은 이게 또 알아준대. 이게 먹는데 이게. 자기가 원래 이런 거 기르는 사람이 아닌데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의 선교사로서의, 장기 선교사로서의 공부와 준비를 다 한 뒤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장기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게 되는데, 지난주에 왔을 때는 이 수염이 없었죠. 그래서 또 물어봤죠. 야, 너 왜 그 수염 깎았어? 그랬더니 베트남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지역 문화와 상황들을 알아보니까 베트남이 이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밀었다는 거예요. 깨끗이. 그게 뭐죠? 그 지역과 문화에, 또 그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곰곰이 준비하면서 이렇게 맞추지, 뭐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지,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다가 생각난 분이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꾸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맞추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맞추냐고요. 예수님이 친히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주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주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사역, 구원 사역의 자리엔 늘 그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삶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가 제 마음에 닿았던 이유가 이렇습니다.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바울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 또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졌던 그 마음이 이 공감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군산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사업장 모든 영역 가운데 그 마음으로 공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2020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로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